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광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청정코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시사 오늘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한다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길들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당면한 저희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힘들고 버거운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 기생충에 보면 명대사 중에 이러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하지만 어떤가요? 이 계획이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획이 어그러져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요. 누나는 죽게 되고요. 또 아버지는 결국 그 저택의 지하에서 숨어 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그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이라면 결국 그 계획의 마지막은 심판이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가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할 때에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사방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여서 그들을 지면에 흩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그들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계획이라면
그 모든 계획은 결국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생물들을 잘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서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어긋나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길을 막으시고 징계를 내리거나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태고사이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족장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태고사 이야기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또 가인의 살인사건, 그리고 홍수의 심판, 바벨탑 사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의 실패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를 보시면 이러한 인간의 역사의 위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셈의 족보 내용 중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창세기 11장 27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셈의 족보를 보시면은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더 이상 낳고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와서 그 대가 끊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신학자 브루그만은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이는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라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는 힘이 없는 인간의 무력함에 대한 은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또한 우리 인간 역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복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수많은 자손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7절 말씀을 관련해서 보면은 앞으로 보여줄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러한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손자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동일한 말씀을 그들에게도 주시고 그들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서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나심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성취되었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계획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고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곧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더 이상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다른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은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온 인류를 향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과 사역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사건이야말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 역사의 대전환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부르심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주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와 교만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임신하지 못하여 대가 끊기게 된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죄와 교만, 실패, 소망 없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것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내용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창세기 12장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알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고향인 갈대아우로 그리고 데라가 죽기 이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정착하여 머물렀던 하란, 이 두 성읍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읍이 아니라 이방신인 달의 신을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근거가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나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나 공로나 선한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게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과 복의 약속을 주셨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은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선택지는 오직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순종이냐 아니면 불순종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 갈대아 우르인지 아니면 하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두 번에 걸쳐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 주보에 있는 나눔의 기쁨란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나요? 75세였습니다. 어제 캐티킴 집사님께서 알려주셔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2015년 유엔에서는 의학의 발전으로 호전된 건강 상태와 또 평균 수명을 반영하여서 이전의 연령대 구분을 수정하여 파격적인 새 기준을 마련을 하였었습니다. 연령을 5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미성년자인데요. 0세에서 17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청년인데요. 18세에서 무려 65세 사이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 다음에 중년은 66세에서 79세, 그리고 노년은 80에서 99세, 그리고 장수노인은 100세 이상. 이렇게 5개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바로 중년에 해당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이 75세의 나이는 아마도 청년의 나이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이 75세라는 그런 나이에 자신이 정착하고 있는 것을 떠난다는 것, 물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갈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모른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여러분 이사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무 동네로나 그냥 콕 찍어서 이사를 가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네가 안전한지, 학구는 좋은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조사를 하고 또 직접 그곳을 방문하여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이사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집을 보지도 않고 돈 주고 먼저 계약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일인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특히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시면 그다지 다른 곳으로 이주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소유와 재물과 몸종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참으로 단순합니다. 떠나서 가라. 그런데 이 단순한 명령에 답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에 그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모든 소유와 그 모든 사람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 이 하란 땅을 떠난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닦아놓았던 자신의 삶의 기반을 모두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떠나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것으로 채움을 받기 위하여 먼저 나의 것을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의 달의 신을 믿지 말고 그동안 땀 흘려 일궈놓았던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의지하지 말고 비록 지금 어디로 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사실 정말로 따르기 힘든, 순종하기 힘든 이러한 명령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6절로부터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이 그냥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아마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고향 땅을 떠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하나님께 단 한마디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는 그 땅에 여호와를 향하여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 땅은 이제 그들의 땅이 아니라 여호와의 땅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구체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떠한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까?
바로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입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무엇을 하였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자신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 믿음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 주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이 하나님과의 확실한 만남의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엄연한 사실, 이 주님의 인자하심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지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 아니라 오직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그 명령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 뵙고 경험하게 된다면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의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야기와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임자심을 친히 경험하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오늘도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보이는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과 질병 퇴치와 방역을 위하여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과 무너진 삶의 현장의 복구를 위하여, 또한 정치적으로 분론이 분열되고 갈등 속에 있는 조국의 화합과 하나됨을 위하여, 선교 현장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권근승 권사님, 또 김영숙 성도님, 김종희 권사님, 캐티김 집사님, 윤교 집사님, 그리고 한종석 집사님 발통증과 치료를 위하여서, 또 한규상 집사님의 오른쪽 무릎과 어깨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새 족장 이야기를 통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하여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잊어버리고 죄악과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청지기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의 실존을 분명히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음의 자리로 나아가오매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사 당신의 진리와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을 고쳐 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하여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에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세계 곳곳에 흩어져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선교의 현장 가운데 침임자하여 주시사 절망과 낭망의 땅이 기쁨과 소망의 땅으로 변하게 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땅이 생명과 빛의 땅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산한 선교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드리며 서로를 위하여 사랑으로 중보 기도함을 통하여 서로에게 영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 일으켜 주옵소서. 사업과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경영을 이루어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마음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날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온전히 맛보며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저희들의 기도 제목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